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매 주마다 제가 한 장씩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히브리서 말씀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엄청 좋은 말씀이고 복음의 진수가 잘 나타나 있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을수록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말씀 관심을 가지고 읽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8장을 같이 읽었죠.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대조하고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어떤 대제사장입니까? 7장 25절을 보십시오. 7장 25절.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제사장을 가리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없는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를 하는데 어떤 대제사장이냐? 하늘 성소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2절 이렇게 얘기하죠.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 땅에 세워진 성소, 그 성소에서 봉사하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 하늘 성소, 이 땅의 성소는 모형이라고 한다면 하늘의 성소는 참 성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는 성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던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 비교가 되시는 분이죠. 그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시고 탁월하시고 유일하신 참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잖아요. 흠없는 제물을 백성을 대신하여 드리는데 예수님은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7장 바로 앞에 보시면 27절에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자기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이 말은 땅의 성소를 섬기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표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들과 맺은 언약은 옛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불완전한 언약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신 언약은 새 언약이고 완전한 언약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제사장과 비교할 때 6절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신 분이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언약 7절에 나오죠. 옛 언약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무엇을 약속하셨느냐면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 에레미야 말씀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에레미야 30 몇 장입니까?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이 오늘 본문 8절에 나오죠. 8절 이하에. 그래서 8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새 언약은 9절에 보니까 이전에 맺었던 언약과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은 문서로 되어 있는 율법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실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긴다고 말하냐면 돌에 새기는 게 아니라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주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율법을 주어서 그 율법을 지켜라고 명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율법을 따르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을 맺게 된 사람들은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구원, 온전한 용서를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약속이 언제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그래서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옛 언약은 없어지지만 새 언약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제사장이 없으면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라는 중보자가 백성들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거든요. 제사장의 존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분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분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뭘 강조하느냐? 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지만 그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그저 거칠애의 관계 속에서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존경하는 사람이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의 목소리, 그의 생각, 그의 관심사,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깊이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눈을 감아도 잠자리에 들 때에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늘 마음속에 있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늘 깊이 우리가 생각할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눈을 감으면 그분이 생각이 납니까? 그분의 말씀, 그분의 발자취,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뭐라고 말하느냐?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따라서 합시다. 굳게 잡을지어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를 굳게 붙잡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붙잡고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엄마의 손을 붙잡은 아이는 결코 그 손을 놓지 않죠.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것, 그게 굳게 잡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늘 그의 곁에 있는 삶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 복잡한 세상, 유혹의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삶의 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굳게 믿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손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장 16절에 말씀하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십니다. 오늘 밤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